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끄러움과 무시, 모욕을 당하면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욕감, 무시, 그리고 모함 이런 걸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우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벌이라는 사람이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상처받지 않는 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억울함, 시기심, 불쾌감, 스트레스. 계속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는데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좀 더 뻔뻔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감정 컨트롤하고 덮어가고. 시중에 처세술 책이 참 많더라고요. 관계의 품격, 삼국지 처세술, 이기는 처세술,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 이런 거 쏟아져 나옵니다. 데이비드 시버리가 그런 말을 해요. 좀 더 자존감을 가지라. 뻔뻔하게 사는데 좀 더 자존감을 가져야 건강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은 가장 허름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삶이 정말 불편한 것이 많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봐줄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이죠. 그만큼 쉽지 않으니까 이런 책을 썼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가져라, 극복해라, 위기를 이겨나가라,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컨트롤해라, 이렇게 아무리 자신에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삶의 문제는 드러나 있고 내 마음은 그것을 이길 힘이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살기에도 쉽지 않다는 거죠. 계속 없는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영혼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시청률 20%를 넘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 18화 내용입니다. 예서 아빠가 어머니 앞에서 울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그냥 나 아들로 봐주면 안 되냐고. 주남대 병원장, 학력고사 만점자, 그리고 3대째 의사 집안 만들 아들. 그런 존재로 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들이면 안 돼요. 엄마 아들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통곡을 하죠. 소리를 지르고 막 등을 때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로 평생 만족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홀로 외롭게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의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싶었던 그런 왜곡된 자신의 모습.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오버랩이 됐겠죠.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이 정혜래 씨가 맡은 이 시어머니의 역할, 이 어머니의 역할, 교회에서 직분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이요, 권사님. 권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하다는 거죠. 세상이 삐뚤어지고 있는데 삐뚤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기세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회에서 편승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승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기독교인, 그 모습을 빗대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성공과 신앙, 이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야 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행복이 스카이캐슬에 살면 행복이 옵니까? 여러분 무슨 캐슬 들어가고 싶죠? 거기 들어가면 정말 행복이 올까요? 나 스스로에게 자존감 가져. 너 괜찮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정말 갖고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늘상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됨입니다.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키워서 양육해가지고 학교 잘 다니게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나는 이 집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외톨박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부모로서 느끼는 낭패감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보면서 그런 낭패감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자녀로 키워놨는데, 성령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품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로 만족하고 예수로 만족하여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지만 자녀로서의 가치, 영광, 능력,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전 우리 찬양 들었던 것처럼 예수 이름에 권능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녀됨의 능력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에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린 결코 자녀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채찍질, 매로 때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거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더 강한 힘을 소유해라, 출세해라,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정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얘기.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너 1등해, 너 부자 돼, 너 그렇게 살기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돼. 알죠? 우리가 살면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다른 힘, 다른 능력,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데 그것으로 절망하잖아요. 심지어 학대를 받고 매를 맞았는데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쪼다가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궁지에 몰려 살아가는데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성경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예수 이름에 진짜 행복과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런 말 했어요.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멋있는 말이죠. 고개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고개를 들고 각도를 좀 올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세상 좀 당당하게 살아요. 맞죠? 여러분 조금만 고개 들어보세요. 땅바닥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도 좀 보시고요. 주변만 보시지 말고 앞을 좀 보세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이게 해결이 됩니까? 마음은 계속 위축되어 있는데 고개만 든다고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고개만 든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속일 수 있지 계속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마음의 초라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진정한 위풍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요, 우리의 삶을 통치할 때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진정한 부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보십시오.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 좋은 것들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말 너무 많잖아요. 정말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깊은 단잠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갈 수 있는 비즈니스 1등 클래스의 여행 티켓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둘째는 신앙 좋은 사람들로 만족한다. 내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 그 사람 보면서 대리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참 좋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지 정도로 머무른다는 거예요. 셋째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무관심하고 자기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산다는 거죠. 그 사람에겐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 기도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무관심하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가치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영적인 가치를 맞추는 거죠.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데 나도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관리가 누가 왕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의 시간 관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요.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욕망하게 하죠. 그러나 채워주진 않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요.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죠. 내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되게 하지 못해요. 참되게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심지만 굉장히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이끌어가는 길. 그게 이 시대의 철학이에요. 이 시대의 철학. 만족시켜주는데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지식이 필요해요? 더 많은 이해력이 필요해요? 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뭔가 변증이 필요한가요? 물론 필요하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흥 있으리라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부흥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탁월한 강의 설교자가 있어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뛰어난 지성인들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학자가 있고 탁월한 해석학자가 있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해요.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핍니다. 장막을 피고 그곳에서 우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우물이 다 메워져 있어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했던 일은 뭔지 아십니까? 물을 찾는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우물을 파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놨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참답게 살게 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나요? 열심히 돈 번다고 되나요? 내가 뛰어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직업과 또 나은 그런 지위를 가진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지나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정말 내가 행복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진정한 물. 그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핍박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롱을 당하는데 도리어 담대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른뺨 맞았어요.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왼뺨을 돌려줄 수 있는 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 때부터 은혜를 받았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수맥을 찾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 거기에 진정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친 이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거리감을 두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거든요. 성령께서는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면 열정이 생겨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면 거룩을 결정해요.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전한 거리, 불가근 불가원. 뭐예요? 미지근한 사랑.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한다, 근데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묶여있고 신앙에 묶여있는 거 그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가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조금의 자유를 더 줘.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행복을 줍니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목숨을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자유가 오면 행복이 올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절제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막 먹어보세요. 막 운동해보세요. 막 여행 다녀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자유는요, 절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자유가 목적이 되면 불행해져요. 자유는 수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 돼야지 자유가 목적화되면 불행해져요. 자유, 민주주의도 그것이 목적화되면 불행해져요. 기업도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일할 자유를 얻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일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증명될 때 행복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기업, 그것도 행복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 되는 거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뺏김으로 인한 불행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자유를 절제하면서 누리는 행복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더 미지근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마다 자유의 범위는 다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나의 자유가 상대방에게는 자유가 되지 못해요. 나의 자유가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자유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절제돼서 질서 있게 나타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자유가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절제됨이에요. 절제됨.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와 이웃 사이의 균형.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름다움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그 자유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 참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가근불가원으로 너무 뜨거울까 봐 두려워하고 너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에 도리어 더 어렵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예수 안에 온다는 것,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종교인들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런 게 중요하죠. 더 능력 있는 존재고, 더 권위 있는 존재고, 더 인기 있는 존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인정받는 것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유사해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과 유사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혀 편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특별히 28절을 보시면 이 종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너희가 지금 예수 자꾸 전하는데 그렇게 자꾸 전하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거든요. 예수가 그만큼 죽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너희들 우리가 예수 죽였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예수가 죽은 이유는 사실 우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행간에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권위를 계속 부인하면 너희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위를 건드릴 때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리, 정보, 지식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아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행복의 수단이 깨지기 시작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가 나타났을 때는 그 권위를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종교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옥에 가뒀더니 옥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옥을 열어버리시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조에라는 헬라어인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종교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권위가 높아지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삶의 질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삶의 질서를 삼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교제 자체에 진짜 목숨을 걸고 삶을 거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떠냐 하면 핍박받는데 살아나잖아요. 곤란을 당하는데 더 행복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는데 더 힘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서 한번 상사로부터 혼나보세요. 부하로부터 일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판단받아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대들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똑바른 얘기로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떻게 부모로서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참담한 기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행복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물러가고 불행도 물러가고 삶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정말 밝고 맑게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부류는 오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39절부터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9절을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직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 사도들이 아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 뭐예요? 그냥 떡볶이 접시에 떡볶이 2개 담은 거 그냥 먹을까 말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카레를 끓이면서 감자를 더 넣을까 말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학원을 선택하면서 이 과목을 들을까 말까, 돈을 더 내고 더 좋은 데를 보낼까 말까, 이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고요. 정말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0의 감한 매를 때리잖아요. 여러분 맞아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옛날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 별명이 염라대왕이어가지고 교탁 앞에서부터 때려가지고 저 뒤 벽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리면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그 선생님 앞에 이렇게, 그 선생님이 또 즐겨 입으신 게 이렇게 연미복 양복이었어요. 이렇게 푸르스름한 그 청동색 양복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염라대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그 빗자루로 막 때리거든요. 처음에는 엉덩이를. 빗자루가 힘을 견디지 못해서 부러져요. 그러면 뭘 갖고 때려요? 대걸레자루를 갖고 오죠. 그러면 그 전까지 빗자루로 맞았던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애들부터는 이제 대걸레로 맞기 시작하니까 이 대걸레는 안 부러져요. 그리고 한 2대 맞으면 무릎을 꿇게 되죠. 완전 굴복하게 되죠. 여러분 피멍이 든 자기 자리를 보면서 뭘 느껴요? 공포심. 그리고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선생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매를 39대를 맞았는데 굴복하잖아요. 도리어 더 기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하죠. 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고난을 다 많이 당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는데 이 성경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행복하고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비밀은 너희들이 추구하고 찾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해?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세상에서 살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담대함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가말리엘이 뭐라 그래요?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결국 이런 행동들 앞에서 종교인들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무슨 결정을 내렸어요? 사도들을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드다와 유다 비유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무너질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무너지니까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니까 놔둬라. 이런 아주 하나님의 그 히든 카드가 나와서 지금 사도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열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침착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계속 헤쳐나가잖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매력적으로 담대하고 아름답고 확신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안에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삶의 무질서, 삶의 혼란함, 삶의 스트레스, 그 떠안고 사는 거 힘들고 벅차지 않아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외로운지, 고달픈지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있는 처세술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진정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